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사이클에서 마지막 재앙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1에서 세 번째 재앙, 그리고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재앙, 그리고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 재앙으로 이 사이클이 돌고 있고, 이것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 확장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클라이막스에서 열 번째 재앙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니까 클라이맥스를 앞두고 있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 어둠이 땅을 덮는 이 재앙이 과연 얼마나 이 이집트의 치명적인 재앙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중간에 있었던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재앙 같은 경우에는 우박과 메뚜기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그리고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국가적인 존폐의 기로에 놓여질 만한 그런 경제적인 타격이었다면, 이 아홉 번째 재앙은 이 문화적인,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적인 타격이었어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국가의 신이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데, 이 태양신이 빛의 신이기 때문에 이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단순한 빛이 사라지는 어두운 개기일식 정도, 이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두움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제 그냥 어두워지는 개기일식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개기일식 같은 그런 형식의 어두움이었다면 집 안에서 등불을 비추면 되죠. 그러면 등불을 켜고 다니면은 이 어두움이 그렇게 크게, 물론 개기일식 자체가 불길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어떤 종교적이거나 세계관적인 그런 무너짐을 어렴풋이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게 아니라 손으로 더듬어야 될 정도로 등불을 써도 소용이 없을 정도의 그런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다가 그 팔을 내미니까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어요.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모든 사회 경제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멈춰버린 겁니다.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는 한데 볼 수도 없고, 만져야, 더듬어야 움직일 수 있고, 먹을 것도,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지금 돌입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야말로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런 경험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개기일식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개기일식이었다면 이 가까운 거의 비슷한 땅을 공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기일식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집트 땅에만 개기일식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두움을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잠시 지난번에 소개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고대에 일어났던 화산의 폭발의 영향력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과학
과학자의 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산재가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 재와 이 그리고 뭐 피부병,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이 창궐했고 이 어둠이 땅을 덮는다는 것도 이 화산재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어둠과 완전히 갇혀진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신빙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한 어떤 신빙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개기 일식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가 완전히 멈춰지게 되는 이 제자리를 뜰 수 없었고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이런 말들이 보여주는 함의 자체가 모든 것들이 멈춰버린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디에서나 빛이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비로운 빛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죽음 가운데에서도 빛을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을 해요.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해라. 그리고 너희는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까지도 허락을 해주는데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이 말인즉 그들이 이제 양과 소를 남겨두고 가게 되면은 거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로는 인질을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모세가 대답을 하는 거죠. 임금님도 우리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에서 주 우리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제물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도 이 지금 희생 제물과 번제에 더 보태야 지금 이 문제들의 속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과 소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이제 28절에서 29절은 이제 극한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바로가 소리칩니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라고 이렇게 이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모세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후에 이제 11장에서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는 내 앞에 나타나는 날에는 모세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다시 보냈을 때에는 이 예고가 바로의 아들이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치시는 이 강력한 재앙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에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깊은 어둠과 좌절과 절망, 몸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죽음을 이제 경험한 상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상태를 이집트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나 빛이 존재하는 이 신비로운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빛된 공동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어두움, 또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빛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는 막다른 골목인 것 같고, 모든 세계관과 미래들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돌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참되고 은혜로운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사는, 우리 신약의 언어로서는 죽음 가운데에서도 이 땅의 세속에 죽음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일으키는 그런 부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그 참된 빛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양과 소도 놓고 가라,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끝까지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모든 시도들을 끊으시고 이스라엘을 참된 자유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참된 빛으로 살아서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참된 빛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위하여서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런 참된 빛을 경험하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둠 가운데에서도 밝게 빛나는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